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오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감사하라. 그러면 첫 번째로 마음의 평안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기적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복지를 위하여 주신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실 때 그냥 상식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인생에 막힌 문들이 열리고 우리 축복의 생수가 벚꽃같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가져오려면 어떤 자연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 따라 움직입니다. 기적도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지름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뭐죠?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염려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감사는 복잡합니다. 염려는 단순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최악을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 중에 거의 95%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염려는 쓸데없는 것을 염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쓸데없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꽉 찹니다.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염려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틀이 염려로 변합니다. 모든 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기로 결정 내리고 모든 것을 염려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늘 삶 가운데서는 염려로 가득 찹니다. 염려하게 되면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옵니다. 낙심하는 생각이 옵니다. 꿈과 비전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의 지경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염려가 심해서 우울증까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다는 자체가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 주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축복을 해줄 때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분에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축복을 해주셔도 그 축복을 전혀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해 줘봐야 그 축복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해줄래야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그릇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기적적인 마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감사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햇빛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적은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더 큰 감사로 연결됩니다. 이 강아지 똥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지. 그러나 그가 쓰임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감사를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 못하나?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국가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나라, 잘 사는 나라하고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없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저 사람 저런데 나는 왜 이러냐. 평생 감사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놀라운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반대는 염려, 불평, 원망, 낙심,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감사도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상태는 없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역 형제 우리 간증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필리핀 가보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필리핀에 3번 가봤습니다. 정말 그 빈민촌에 한번 가보십시오. 판자촌이 조그만 데 있잖아요. 거기에 세 식구가 한 가족이 조그만 한 5평 될까요? 7평 될까요? 거기 5식구 모여 삽니다. 먹는 거 행편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하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감사를 통해서 수없는 기적을 올 한 해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려면 좋으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으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별로 안 좋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늘 가지고 계시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그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죠. 오늘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물박표를 걸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조차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냥 믿어버리십시오. 왜 자꾸 의심하시나요? 단순하게 사십시오. 복잡하게 사지 마십시오. 그분이 선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은 7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개 조. 여러분 10,000억 개가 모여서 1조가 된다고 하죠. 그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이 조라는 게 하여튼 인간의 몸에 70개 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저마다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수만 가지 신진대사를 70억 개 조가 다 한다는 겁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기와 내장에서 그것을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 과정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위장, 소장, 대장, 간, 신장, 췌장 어느 달 것 없이 정확한 설계도에 의하여 지어진 공장처럼 각기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분담된 내용을 완벽하게 수행해냅니다. 산소를 공급합니다. 독소를 정화시킵니다. 고장난 부분을 스스로 치유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척수와 뇌 그리고 내장은 든든한 뼈로 잘 쌓여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마치 어떤 공장을 돌리기 위해 70조 명의 인부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몸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묘막측.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도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인간의 몸을 지금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십니다. 우리 신음조차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이상 잘못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세 번째 기적을 경험하려면 큰 기적을 경험하려면 정말 축복을 경험하려면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 마태복음 6장 33절이 핵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주를 위해 먼저 일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고 채워주고 책임지겠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제 인생의 핵심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서 시간만 있으면 때만 있으면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셔서 소리내어 읽으셔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경험들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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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독 화장품의 박효석 사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잘 아시죠? 한독 화장품은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는 본래 화공약품 공장과 약국을 경영하면서 참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돈을 빌려주었던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화공약품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조금 남은 돈을 가지고 서울 봉천동 달동네에 가서 이분이 이제 약사니까 약국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잘 됐습니다. 근데 중학교 다니던 아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들 전도를 받고 자식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돈 잘 벌면 나갔겠나? 마음이 참 가난해졌던 것 같습니다. 달동네에서 살면서, 달동네에서 약국에서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겠습니까? 그래, 교회 안 나갔겠나? 참, 한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시련도 주는구나. 이래 인생 밑바닥까지 좀, 이래 내리기도 하시는구나. 왜? 가난해야 하나님께 나오니까요. 그 복 받은 것이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참 큰 축복. 여러분 다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박교섭 씨께서도 이제 아들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순수했고 그랬던지 교회에 나가자마자 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신앙이 별로 없었어. 처음에 교회 나가자마자. 첫 달부터 11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달부터. 참 어렵지, 여러분, 이게. 돈은 신인데 돈을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첫 달부터.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다. 약국 경영이 그런 대로 이렇게 잘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셔서 화상 피부 치료제를 개발하고 기미 치료제를 개발하고 신경통 특효약을 또 개발했습니다.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그 빌딩을 빌려주었던 사람의 옆에 있던 약사가 이때만 너무 잘 되니까 그 빌딩을 삽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딩에 쫓아보내버렸습니다. 너무나 가스라린 가슴을 안고 잘 되는 약국을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막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땅을 사서 직접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170평짜리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20년 동안 묶인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땅을 사야겠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근데 중도금을 치르는 순간 그 땅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런 땅값을 치르느라고 돈을 아주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꾸 건축을 시작해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신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지상 3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임대 계약이 층마다 한 층씩 이루어져 가지고 7층까지 다 짓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거의 다 이제 지어가는 중에 건축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앞으로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공사가 완공될 즈음에 문득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물질이 생기면 성전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공사가 거의 다 진행돼 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중에 드리겠다 하지 말고 이미 내게 있는 것을 지금 내어놓으면 어떻겠니 하는 마음을 이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짓는 7층짜리 건물 중에 제일 지하층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하층을 드리도록 지하층을 예배실로 개방해서 교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또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며칠 후에 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개를 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그의 처음부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졌던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결심이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나서 회개를 하게 됐다. 지하층은 습기가 차서 어둡침침한 곳이고 사실 그건 뭐 임대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도 않는 곳인데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드리고 좋은 층들은 임대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참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단을 딱 내린 것이죠. 그렇다. 내가 제일 로얄층을 드리겠다. 그래서 7층 75평을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딱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7층은 계약을 하지 않았다. 당시에 지금부터 뭐 수십 년 전이니까 그 돈이 수억이나 되었다. 수억을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건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약국이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주일날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약국 문을 닫으면 손님들이 항의가 너무 거세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일날 오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문을 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또 들었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는구나.
믿음은 담대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니라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날 문을 딱 닫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의 항의도 있었고 많은 조롱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매출액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척 이 약국이 잘 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바빴지만 기도와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금과 선교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1966년에 한독 화장품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서 6년 만에 10배의 매출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이 한독 화장품 박효석 사장님의 얘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믿으려고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드리고 최대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이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겠다. 왜요? 그 마음이 복 받을 마음으로 딱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순종입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도 먼저 주일에 헌신하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주일에 헌신하십시오. 올 한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